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목표를 세우고 더욱 집중하기란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사이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디안 사회에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족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고 있던 한 추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추장직을 위임하는 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목표 의식을 테스트하고 난 이후에 셋 중에 하나에게 자신의 추장직을 물려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세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갑니다. 한 지점에 왔는데 큰 나무가 하늘까지 솟아올랐고 그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추장은 큰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지금 네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큰 아들의 대답이 푸른 하늘과 큰 나무 꼭대기와 그리고 그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둘째 아들의 대답은 큰 나무 꼭대기와 그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채 막내 셋째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아버지, 독수리의 심장이 보입니다. 그러면 네가 들고 있는 화살로 쏴라. 그 아들이 활을 당겨서 독수리를 쏴서 떨어뜨립니다. 아버지는 말을 합니다. 막내 내가 이제부터 나의 대를 이어 추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목표가 정확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셋째 아들에게 자신의 추장직을 승계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목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표는 다른 말로 하면은 꿈이요 비전입니다. 목표는 앞에서 언급해 드린 예화 중 첫째 아들처럼 3개가 되어서도 안 되며 둘째 아들처럼 목표가 2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셋째 아들처럼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시간에는 음악 선생님이 너 소리가 너무 미성이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훌륭한 오페라 가수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체육 선생님은 제가 워낙 빠르고 공을 잘 차니까 너 말이야 축구 선수가 돼서 이름을 한번 날려봐라. 그랬고, 담임 선생님은 그래도 공부를 꽤 했으니까 너는 공부해서 앞으로 한번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저는 그 3가지의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저는 마음판에 새기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도 뛰어난 면은 그 대신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난세에 목표를 세우나 보통 사람은 난세에 몸을 도사리고 세워놓은 목표까지도 추진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난세일수록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집중하며 밀고 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지극히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의 재앙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세계적으로 확진자의 수가 이제는 1754만 명 이상이나 되었고 사망자 수는 67만 8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464만 명 확진자에 15만 명 이상이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이런 재난 앞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움츠려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꿈도 사장시키고 목표도 집중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만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목표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때문에 아직도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포기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들이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좀 더 안전함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메마름의 큰 해악이 더 클 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성 속에서도 사회생활뿐 아니라 공동체 예배까지도 결행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사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만 잘 지키면 일상생활과 공동체 예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달 7월 28일 최일선에서 프론트라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미국 전역에서 온 의사 20명이 워싱턴 DC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마라리아와 관절염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FDA에 허락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치료한 환자들 가운데 예방은 물론 거의 99%가 치료가 되었으며 부작용도 거의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것만 복용하면 마음 놓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 언제 나올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며 벌벌 떨며 집에서 갇혀 있게 하지 말고 의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환자들에게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을 처방해 주게 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하고 학교에 가서 똑같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호소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겨울에 닥치는 독감보다도 훨씬 치사율이 낮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기자회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혹독한 재난 속에 있다 해도 그것에 짓눌려 목표까지 상실한 채 벌벌 떨고 격리된 존재들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분명한 영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내 삶과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재난을 허락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욱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집중하며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하여 강단이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그들이 출애굽 없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인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입성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은 40년 동안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는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에게는 재난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믿고 따라온 모세가 갑자기 죽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물이었습니다. 이 장애들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목표를 포기하는 일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재난 앞에서 가나안 입성이라는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에 더 집중하여 모세 대신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를 따랐고 법궤를 바라보면서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재난의 시대에, 그 고통과 고난의 시대에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 결국은 목표인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난세에 더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 하며 그 목표 성취를 위하여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왜? 나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제일 안전하니까. 그래서 팽이처럼 뱅 침대에서 돌고 소파에서 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여리고 점령할 때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고, 8장 10절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들의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사실 가나안 점령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이미 다 너에게 주었노라. 대단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미 승리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싸움은 승리를 전제로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아침 일찍이 일어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천천히 일어나서 가도 다 내 것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진격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반드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야만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주셨으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끌어들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 싶어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움직여야만이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쟁취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자는 남보다 먼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목표를 성취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에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그 사람의 재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정과 노력에 달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어 목표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아침 일찍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하십시오.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을 갖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부지런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 도하 작전에 앞장서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 법궤를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는 그들이 앞서서 나아갔던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고 법궤는 그들이 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을 위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과 법궤의 상거 거리를 200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900m입니다. 900m. 그 정도 거리를 두게 하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법궤 뒤를 900m 앞에 두고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법궤에 모두가 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법궤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표상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도 늘 법궤가 앞장섰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 앞서 가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앞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다는 의미입니다. 법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지 않고 앞서가는 법궤만 바라보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자신들의 부지런함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갈 때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그 장벽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어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표인 가나안을 끊임없이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법궤 안에 그들의 목표지인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바라보고 요단을 건넜고 그 결과 가나안에 저절로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저절로 때가 되면은 목표에 대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표 성취를 위한 비결 세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성결케 한다. 오늘 본문에 참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5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너희들이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성결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표인 가나안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목표 지향적인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성결 지향적인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오드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1970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소비의 사회라는 책입니다. 그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나르시즘, 즉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얼굴 피부를 포동포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거기에 엄청난 많은 물질과 정성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의 말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자들의 성형은 탤런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하는 일반적인 여성 문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문화가 가져들 부작용에 대해서 그는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꾸미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한 소비를 하게 될 것이며 끊임없이 예뻐 보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부제를 실체가 사라진 시대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사라진 시대. 전부 다 성형수술해서 전부 가짜라는 말이죠. 실체가 사라져버린 시대.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사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기에 영의 육을 지배하는데 장 오르디아의 주장처럼 소비사회가 되어버리면 육이 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육을 지배하는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금과 같이 값비싼 그릇을 사용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결코 세상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가까이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5절에서 성결을 강조하시고 9절에서는 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성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할 때에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바를 곳에는 바르고 지울 곳에는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읽음과 큐티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내면 세계에서 성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의 비결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도하 작전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하시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 즉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에 요단 강물이 흘러서 범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면서 10절 중반에서는 중요한 약속 하나를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가는 것은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가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인생의 거센 풍랑과 물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이 보배예요. 저는 어릴 때요, 물을 건너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약 한 8km 정도가 되는데 중간에 50천이라는 200m 되는 큰 내가 있었습니다. 넓이가. 폭우가 쏟아지면 50천 뚝까지 물이 찹니다. 그때는 다리가 없었기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학교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굉장히 신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신났어요. 학교 안 가니까. 2, 3일 후 물이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은 동네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물 건너주기 위하여 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요, 수영을 하고 헤엄을 쳐서 먼저 건너가서 그 뚝 위에 서서 옷을 흔듭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동네 아저씨 2사람이 우리를 건너줍니다. 어른 한 분이 제일 위쪽에 서시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이 아저씨의 손을 잡고 그 밑에 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른 한 사람이 섭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섭니다. 딱 잡지요. 그리고는 1학년 아이들은 어른의 목에 걸터 앉습니다. 2학년 아이들은 어른의 등을이 엎혀서 꽉 앉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갈 때는 한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갑니다. 물 건너줄 때. 건너게 하면서 어른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첫째로는 손을 절대로 놓지 마라. 둘째로는 두려워하지 마라. 셋째로는 발을 함께 맞추어서 건너야 된다. 서두르지 마라. 개인 플레이 하지 마라. 넷째는 절대로 물을 내려다보지 말고 저 형들이 옷을 흔드는 그 형들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너희들이 요 말을 꼭 지키면 무사히 물을 건널 수가 있어. 근데 사실 물 건너다가 두 아이들이 빠져 죽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 곳입니다. 그 마을을 그대로 묻고 정말 정신 바짝 차려 건너가는데 딱 건너고 난 이후에는요, 거기에 대변, 소변 사는 애들도 있어요.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애들이 토하면서 그저 앉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학교에 다녔습니다. 물을 건넌다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으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물에 무조건 발을 내디뎠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요단강 물을 건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난의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난의 때일수록 목표를 설정하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그 목표를 향하여 진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목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시선을 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표 지향보다는 성결 우선주의에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어떤 방해와 생의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